자, 하나됨을 위해서 귀한 결정을 하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컷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두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절에 섰지 하시는 분들은 모두 50세대들이에요. 50세대들. 자, 일단 그 왼쪽의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가 눈에 띄죠? 도시락. 도시락인데 이게 도시락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은 도시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 얇은 그런 깊이가 한 반 정도 되는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밥을 넣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꽉꽉 누르면 적어도 2공기나 3공기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한창 이제 먹을 때가 되다가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먹어야 또 그 자리에서 다 먹는데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교복을 잘 보면 어떻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바지를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접어 올려놨어. 왜 접어 올려놨냐? 이게 키 큰 걸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무릎하고 이제 엉덩이가 안 떨어지잖아요. 무릎하고 엉덩이가 안 떨어지면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동생한테 물려줘 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 자, 왼쪽의 사진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른쪽 사진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동복이 말이에요. 동복 교복이 이렇게 바지잖아. 바지면은 요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예, 중학생이에요. 그죠? 중학생 교복에다가 여기 우리가 머리가 어때요? 단발머리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치마를 입으면은 이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이게 이 다림질을 많이 했으면 또 벤질벤질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입고 다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교복하면 메이크가 또 없었냐? 메이크 있었죠. 메이크가 기억납니까 혹시? 메이크가 뭐가 있으면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첫째가 댄디 학생복, 그 다음에 스마트 학생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트 학생복이 있다고. 그래도 요거는 요 3가지는 그래도 메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맞춤하고 가더라도 좀 있어야 돼. 있는 집안에 가서 이렇게 또 맞췄다고. 없는 사람은 시장 난전에 가가지고 이게 빨면은 물 막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바지 사가 입고 뗐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된 교복 한 벌 얻어 입기도 빠듯했던 시절이 있었죠.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니는 어떻게 그거 잘 아노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언제 때냐면 교복, 검정 교복 마지막 딱 마지막이에요. 내가 요거 딱 입고 졸업을 했거든. 근데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다 지난 세월인데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검정 교복 입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돌아가. 교복 이게 한 벌 잘 입고 다니기도 참 빠듯했던 시절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경제 대국으로 자랐잖아요.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세계에.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교복 입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 우리 때만 해도 저희들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싸다가 다니는 애들이 있었다니까. 수돗물 가가지고 배 채운 애들이 있었다고. 요즘에는 뭐 이런 크게 이렇게 뭐 어려움 겪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학교 급식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웬만큼 이제 먹고 살기는 하는데 어려운 시절에 그때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만 해도 어때요? 초등학생들만 해도 벌써 우울증 환자하고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세워진다. 중고등학생 경우 어때요?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S대 여기
보내놨더니만은 학점 때문에 고민하고 또 미래가 또 안 보인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학생들도 나와. 분명히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래도 뭐가 살아있었냐면 정신만은 살아있었거든. 근데 오늘날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요거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과연 있느냐, 이것까지도 한번 발견해 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시는 귀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했다고요. 그러면은 교회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럽네.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뭔 헛소리를 하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과 할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분명히 하잖아요. 아울러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 다 똑같다. 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11절이죠.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사람 말, 전통, 이거 이제 자꾸 집중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복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언제나 믿음과 은혜는 견고해진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 오늘 보겠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요거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건 말씀하신잖아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볼 텐데, 이게 어디 거를 따왔느냐 하면 아모스의 말씀을 따온 거예요.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1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느냐? 이 문제가 온전히 지금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 신자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신자가 있고 이방인으로서의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화목과 일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금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자, 그게 20절이잖아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우상의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요거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거야. 유대인들이면 100이면 100 이거 다 싫어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걸 만약에 하나라도 행한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사랑에 교제하는데 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서로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위해서 좀 이방인들이요, 금할 거는 좀 금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고, 따로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사이에 연합하기 위해 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먼저 믿은 저희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해도 돼요. 내가 자유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가하고 절제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또 이 말씀을 나오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 음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 제사상에 있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이게 파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들이 어떤 고기들이냐면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 고기. 자, 우상의 제물 아무 생각 없이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혹시나 시험 들고 실족할까봐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내 고기 안 먹겠다. 여기까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굉장히 여기에 좀 적합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 외국인 초기 교수님 가운데 가나베 교수라고 있어요. 가나베, 이건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하비칸 교수예요. 이 사람은 이제 1965년도에 이제 우리 총신대학에 오셔가지고 교회사하고 변정학
교회사하고 변정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이제 회심한 게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해요. 이분이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에서 사셨는데 거기에 이제 카버넌트 교회라고 있어요. 언약 교회. 여기 이제 출석하면서 회심을 경험했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전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교회에 나갔냐면 이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대요.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기는 했는데 교회에 나가게 된 주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게임이 뭐 있었나 봐요.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게임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매우 출석도 다문다문 매우 불규칙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이게 거룩한 학생이냐 그게 아니고 장난꾸러기로 유명했답니다. 교리 문답을 하잖아요. 교리 공부하면은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선생님은 앞에서 침튀기 가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연필 끄집어내가지고 그림 그리고 앉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학생이에요. 어느 정도로 눈에 가시 역할을 했냐면 주일학교 올 때 일부러 뭐냐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연필을 한 움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필을 빼앗잖아요. 그럼 또 어디서 숨겨놨는지 또 연필이 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어느 분이 회상하기를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이 가나베만큼 하비칸만큼은 이 녀석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는 힘들 거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학생들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다 떨어진 거야. 다 떨어지고 교회 안 나와. 근데 유독 가나베만큼은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학생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중대한 내가 죄인이구나. 그동안에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은혜를 발견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목사님과 교사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 하비칸이 놀랍도록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훌륭한 교수까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목사가 담배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별 문제 삼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담배 피워요, 그냥. 여러분,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이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때요?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교수하고 목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시 예배 되기 전에 저 밖에 서가지고 제 때리 앞에 탁 서가지고 담배 한 대 탁 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돼요, 안 돼? 은혜 안 되지. 자, 하비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하고 목사하면서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담배를 끊어버린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한국 신학 대학생들이 시험 들까 봐. 담배를 피우는 골초였대요, 이 양반이. 골초였는데 담배 끊어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항상 하비칸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귀한 믿음의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자, 예루살렘 공회에 보면 결의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결정합시다. 결의하고 그 다음에 통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율법과 할례에 대한 멍해 요거는 절대 지우지 말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이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하고 바울만 보낸 게 아니에요. 자, 유다하고 실라도 같이 따라 보냅니다. 같이 따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지우지 마라. 절대로 할례하지 말아라. 분명히 밝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의견이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교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열어놓잖아. 이거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당한 결론을 내렸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성령과 우리 그래요. 예루살렘 공회가 여러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는 성령을 쫓아서 분별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에만 쫓아갔고 말씀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논쟁이 생기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권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 머리 잡고 생각하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교회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모습 딱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 나왔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뭔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잘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며 있어가지고 방향과 목적 이거 선택하시는 게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부터 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다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문득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예요.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풍성한 주님의 영육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 봤는데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이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주라는 곳인데 한 식당이에요. 한 레스토랑에 8살 먹은 소년 마일스가 있는데 이 마일스 가족이 이제 여기에 옵니다. 근데 이제 마일스가 뜻밖의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딱 내렸는데 $20 돈을 주어요. $20면 얼마죠? 3만 원 좀 되죠? 요새 한 1,500원 한다며 3만 원 정도 돼요. 소유 횡재를 한 거예요. 주인 없는 이제 $20 이거 이제 주워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비디오 게임을 사기로 하고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소년이 마음이 탁 바뀝니다. 그때 레스토랑으로 이제 들어오는 군인 가족을 얘가 발견을 해요. 이 마일스가 그 군인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쪽지를 씁니다. 쪽지가 나오더라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Dear Soldier, 친애하는 군인 아저씨. 이거 보면 My dad 나오죠. My dad was so soldier.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in heaven n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I found this $20 in the parking lot when we got he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저씨 식사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아저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8살짜리가 이런 편지를 쓴다고.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아빠가 누구였냐면 마일스의 아빠가 육군 상사였습니다. 육군 상사였는데 마일스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이라크에서 전사했습니다. 얘가 아빠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처음 보는 군인 가족에게 그 쪽지와 함께 $20를 선물로 한 거예요. 자,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일스가 엄마에게 아빠 보고 싶다고 나 아빠에게 데려달라고 묘지로 가요. 묘지로 갔는데 비석이 똑지만하잖아요. 비석을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요. 이게 온 미국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연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마일스가 미국을 울린 영웅이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한 토크쇼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때 돈이 얼마나 모였냐면 아까 $20 그랬죠. 돈이 얼마 모였냐면 $200만 모였다고. 30억이 모인다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마일스가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군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데 누가 갔냐면 아버지 대신에 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훈장을 받고 아버지를 찬사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한 소년입니다. 한 소년이 미국을 감동시켰을 때 $20 주워가지고 $20 주웠는데 얼마가 모여요? $200만 모이더란 말이에요. 3만 원이 30억으로 변해. 돈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도 지금 부러워하는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왜 나라가 아프냐 말이야.
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자살률도 높냐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과연 회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키기만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나라와 교회가 될 때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이 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가 돼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